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찬송은 437장입니다. 나르라
오늘 전해드리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21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정말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낭독하는, 또 이렇게 외우고 있는 그러한 성경 기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주 잘 알려진 성경 기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복음 이 3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이 말씀, 이거 앞에 부분에는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예수님하고 니고데모라는 파리새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을 요한복음 3장, 그리고 이 요한복음 1, 2, 3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특히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또 이제 그러한 사상, 그리고 또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하여튼 이런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교다원주의가 뭐 틀리다 맞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런 말이나 아니면 사도행전에 나온 베드로의 얘기, 뭐 천하 다른 얘기는 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아마 베드로 선생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런 거를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요한복음에서요. 요한복음에 직접 하신 말씀이란 사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장, 3장만 잘 읽어도 뭐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뭐 다른 무슨 로마서나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뭐 양심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자연법이 어떻고 그런 거 볼 필요 없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1장, 2장, 3절, 그리고 요한 사도 요한이 쓴 뒷부분에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3장,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거 얼마 안 됩니다, 분량. 이것만 읽어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 2, 3장, 그 뒤에 부분, 또 중간중간에요. 그것만 잘 읽어도,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전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요. 뭐 바울, 뭐 베드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뭐 모세가 어떻고, 뭐 이거 구약이 어떻고, 그거 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 이 파리새인 대화 중에 마지막에 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오늘 니고데모가 그럼 누구느냐?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어요. 이 사내들인의 회원이다 그러면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는 귀족이고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오늘 여기 와서는 예수님한테 밤에 몰래 찾아와 가지고는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왔어요. 밤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막 이런 걸 물어봤겠죠. 근데 밤에 찾아왔어요. 낮에 안 오고. 근데 사실은 니고데모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장사 지내줍니다. 생화포로 싸가지고. 그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쓸 모략을 보내주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니고데모가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살았던 부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선뜻 내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모략,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의 그 세마포로 쌀 때 그걸 뿌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니고데모는 좀 다른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경건하고 아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진심으로 따를 수는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사람이었어요. 좀 다른 바리새인과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한테. 물론 요한복음 3장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말이 그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신 그 표적을 다 듣고 또 직접 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아예 인정을 한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 앞에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이요. 이거 하나만 보고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누가 와가지고 이 땅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그러한 타종교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석권 마호멧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만 불교의 부처님이 그렇게 석가모니 선생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또 누가 죽은 자를 살린 분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극도로 싫어했는데 아예 이 니고데모는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당신이 하신 일 이러한 걸 보니까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예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이러한 표적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을 때도 제자들이 막 그 파도 때문에 막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그 바다를 잔잔케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엎드려가지고 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게 요한복음 그 물 위로 걸으실 때 또 제자들이 그냥 엎드려가지고 한 얘기예요. 이 니고데모도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 계셨을 때 이런 행하시던 기적 자체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었어요. 전 세계 어느 종교, 어느 다른 종교에서 누가 한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하면 중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걸 물어봤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또 그리고 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다시 이제 거듭나는 거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번에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두 번째로는 4, 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정말 얼마나 니고데모로서는 굉장히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왜냐? 자기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자기가 영생을 얻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말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전혀 다른 얘기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거듭나게 날 수 있는 겁니까? 또 그가 니고데모가 궁금하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한 얘기,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런데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러면은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러한 비유를 들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옛날 민수기에서 보면 24장에 보면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서 죽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워라. 그러면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냥 보기만 하면 산다고 그랬어요. 놋뱀을. 그냥 그 하나님의 말을 믿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불뱀한테 물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다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내가 놋뱀처럼 높이 들린 나를 보고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니고데모로서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 자기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켜서 선한 일을 행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도 자기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다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도 그랬고 또 여기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고 오늘날 세계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한국에도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독교와 우리 다른 종교와 다른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 우리 기독교에는 죄사함,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너희 죄가 사해질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중풍병자가 왔을 때 그 중풍병자의 죄를 그 즉석에서 사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즉석에서 또 가난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즉석에서 죄를 사해 주십니다. 도대체 어느 종교가 죄를 사해주고 그 자리에서 마호멧이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불교의 부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공자님이 그랬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죄사함을 예수님은 그 자리,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자리에서, 이거는 뭐냐?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그 죄사함과 아울러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영원한 생명,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권세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과 동등된 그러한 위치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 성경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좌우편에 강도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좌우편에 있는 그 오른편인가 거기에 있는 강도한테는, 강도가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즉석에서 구원을 주신 겁니다. 도대체 누가 그 자리에서, 이 땅에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도대체 누가 이 세상에서 창세 이래로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오늘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직접 얘기하고 있는, 이게 뭐 사도 바울 선생님, 뭐 베드로 선생님이 하셔서 무슨 뭐 다원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 베드로 얘기, 사도행전, 뭐 로마서, 그거 하지 마세요. 오늘 요한복음 1, 2, 3장만 한 수십 번만, 한 대여섯 번만 읽어보세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다른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노니라. 베드로 선생님도 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 세상에서 천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유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요 근래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지난주에 얘기지만 그 석가탄일에 황교안 대통령, 물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했는데, 엊그제인가 그 신문을 보니까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 불교 방송에서 황교안 이러려면 왜 석가탄신일 법회에 왔나, 그렇게 막 불교 방송에서 일반 다른 조선일보나 아니면 일반 KBS, MBC 이렇게 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불교 방송에서 이렇게 한 것이 굉장히 제가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또 얘기를 또 나왔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아예 이번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라 이런 발표까지 했더라고요. 스님이. 굉장히 이것도 제가 유감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얘기를 썼냐면, 신문에 기사를 보니까 이러한 글을 써놨어요. 그 스님이 황교안 대표 사퇴하라 그러면서요. 무슨 글을 써놨냐면, 저 정치인이 아닙니다. 제 자유한국당 옹호하고 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종교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스님이 써놨어요. 번뇌 속에 푸른 눈을 여는 이는 부처를 볼 것이요, 사랑 속에 구원을 깨닫는 이는 예수를 볼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거를 써놨더라고요. 황교안 대표 사퇴하라 그러면서요. 다시 읽어드리면, 번뇌 속에 푸른 눈을 여는 이는 부처를 볼 것이요, 사랑 속에 구원을 깨닫는 이는 예수를 볼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거는 부처와 예수님을 막 동일시하게 이렇게 똑같은 동일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 자리에서 죄인의 죄도 사해 주시고, 이 땅에서 그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도 선포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부처와 예수님을 동일시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이 글을 보면은 예수님과 부처는 동일한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부처님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 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입니다. 창조 전에 피조물이 아니고 피조물과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죠. 번뇌 속에 푸른 눈을 여는 이는 부처를 볼 것이요 사랑 속에 구원을 깨닫는 예수를 볼 것이다. 동일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 스님은 생명의 빛을 소유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결국 뭐예요? 어둠 속에, 오늘 여기서도 나와요. 어둠 속에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있다.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러니까 빛이 왔을 때 사람이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5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제가 이 불교의 그 팔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 정말 그 윤리적으로 보면 대단합니다. 제가 그 팔정도 그 내용을 보는데 정말 본받을 게 많아요. 그리고 12연이라는 게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도덕과 윤리가 아무리 또 인간의 심오한 것을 깨닫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무리 우리가 온갖 진리를 도를 닦고 또 공부를 하고 이치를 깨닫고 해탈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 못하면, 바라보지 못하면, 그 빛이 비치는 것이 빛을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러자 이 생명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은 아무리 뭐 팔정도를 하고 12연을 하고 해탈의 경지에 그 높은 경지에 이뤘더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어둠에 있는 겁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거야. 어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결국 그러니까 뭐예요? 그 스님이 번뇌 속에 푸른 눈을 여는 이는 부처를 볼 것이요 아무리 부처님을 본다 할지라도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정말 평생을 도를 닦고 독신으로 사시면서 제가 정말 독신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존경스러운 일이죠.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따져볼 때 우리 개신교인 우리 목사님들이나 개신교인들이 이 스님들 하는 걸 정말 그거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있는 겁니다.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걷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에레미야 21장 8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랜 길과 진리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지구상의 어떠한 현인이라도, 이 지구상에서 어떠한 우리가 돌을 깎았다 할지라도, 고행을 했다 할지라도, 수행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여기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같이 빠지는 겁니다. 그걸 따르는 자들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 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다. 이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보니까 마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인간은 타락을 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오면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타종교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어디로 사랑하시냐?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로마서 5장 6절 8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 하나님과 동일한 그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종교교자 마르틴 루터는 그럽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뭐 아리우스주의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초기 초대교회 때요. 이건 뭐냐?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인간이 되신 것이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선지자를 이렇게 막 피조물로 막 생각하더라. 이게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오늘날도 이걸 따르는 많은 이단 종파, 우리가 이제 이단으로 분류하는데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요, 그걸 따르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럽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독생자인 이삭이 독생자였잖아요. 그걸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서는 자기의 그 독생자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은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그 독생자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 독생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거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3장 16절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이 어떠한 거를 비유로 들었냐 하면은 그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 광야에서 놋뱀을 모세가 높이 달아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불뱀에게 물려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어떤 그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걸 본다고 그래서 우리가 저 불뱀한테 안 물려주고, 그리고 안 본 사람도 있어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아무리 우리가 고행을 많이 하고, 또 아무리 도를 닦고, 독신으로 도를 닦고 10년 20년 아무리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르고 모든 도덕률과 그를 깨달았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오늘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그 놋뱀을 본 사람이 살았듯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은 살 수 없다는 그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놋뱀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14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결국 우리가 사람이
멸망치 않고,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16절에. 사람에겐 다 심판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한 번 죽는 거, 히브리서 9장 입장,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가복음 3장 10절, 심판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복음 3장 10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바울이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냥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의 멸망과 영생 사이에 서게 됩니다. 중립은 없어요. 양자택이래요.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 멸망할 사람, 영생 얻을 사람이 나눠지는 겁니다. 이 멸망의 상태, 이거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이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럽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그 심판의 그 지옥불이 그 정도로 무시무시하다는 겁니다. 너를 내 눈이 번지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려. 차라리 예수님이 그럽니다.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리고 지옥불이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18장 9절,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불이란 말을 써요. 이게 지옥불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아서 그 영벌에 처하는 것이 지옥불인데, 또 거기에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뭐라 그러냐면 거기는 구더기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어디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마가복음 9장 48절. 그러니까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에서 타는데 막 소금을 뿌려가면서 소금 치듯 하면 얼마나 그 뜨겁고 괴롭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지옥불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복음서에, 제가 가끔 지나가다 그 식당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식당이 있냐면은 뭐 왕새우 소금구이 그런 식당을 많이 봐요. 저기 가면은 어디 가면은 왕새우 소금구이. 그 소위 왕새우를 불에다 놓고 소금을 뿌려서 굽는 거예요. 그게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말씀이세요. 지옥불이 지옥의 소금, 그 생각이 날 때, 이 마태복음 9장 48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그게 뜨겁고 그러겠어요. 괴로운 것이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지고 이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무시무시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것에 멸망에 이르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 그렇잖아요.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0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이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 장전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한테 오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뭐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일반인들은 뭐예요? 여러가지 뭐 미신을 믿고 뭐 여러가지 종교를 막 믿습니다. 타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뭐 믿고, 뭐 이슬람교인이 뭐 마음에서 믿고, 무슨 뭐 불교인들은 부처님 믿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종교인들 이렇게 얘기해서 뭐 배타적이게 지금 배타적 그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배태적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모세가 저 노뱀을 세우면 그걸 쳐다본 사람이 살았듯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게 지금 달려있는데, 뭐 황교안이 뭐 자유한국 스님이 자유한국당 뭐 사퇴하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총재직에서 물러나라, 뭐 대통령 자격이 없다, 후보 자격이 없다, 그게 문제 아닙니다. 그 스님 참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지옥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잖아요. 차라리 네 눈을 빼버려라. 그것이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 눈이 죄를 범죄하거든 그걸 빼버려 와서도 천국에 가오라, 영생은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그냥 급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 자유한국당 총재를 그만둬라, 뭐 스님이 무슨 뭐 인권위에 무슨 그러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유한국당 총재 그만두는 게 그 스님이 도 닦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국회의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왜 정권을 잡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처럼 막 거기에서 무슨 뭐 불러서 소름 치듯함을 받으리라, 꺼지지 아니하느라, 그러한 곳에서 말해요. 막 그렇게 할 때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회의장은 무슨 소용이 있고, 이 자유한국당 총재 뭐 물러나라 안 물러나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관련, 그 아무런,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 18절에 그랬잖아요. 정죄는 이것이니, 예수님을 믿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영생을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17절, 요한복음 17절 3절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뭐 수행을 하는 게 뭐 8정도 어쩌고 12년이 이게 아닙니다. 그 노뱀을 쳐다본 거, 그 믿음으로 바라본 거 예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것을 본 사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그 믿음, 뭐 40년 50년 고행을 하고 독신으로 이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종교인들 분들한테 뭐 알라가 어떻고 뭐 마음것이 어떻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8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1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1절 예수님이 그럽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너희가 하늘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요한복음 3장 11절. 뭐가 자유한국당 총재를 뭐 그만둬라, 뭐 그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집적하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그거를 안 믿는구나, 그런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상급을 주고 이방인들은 벌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그 요한복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게 그렇게 오신 건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 다른 종교인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또 이 기독교 자체 내 다원주의 이렇게 막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베드로가 어쩌고 사도행전에 로마서에 어쩌고 고린도서에 그거 예를 들지 마세요. 오늘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 요한복음 1, 2, 3장 1장 2장 3장만 여러 번 읽으세요. 한 2, 30번만 읽으세요. 그러면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구나. 예수 안에 생명이 있구나. 다른 것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거를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 독생자를 그래서 보내셨어요.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왜냐? 요한일서 5장 12절이 그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또 요한복음 10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겠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구나.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것을 안 믿는 겁니다. 지금 다른 종교인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총재 황교안 대표 그만둬라. 스님, 물론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에 도달했을 수도 있어요. 저희 기독교인들 쫓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4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오늘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방송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